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맏아들 엘리압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었고요. 키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차기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막내인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을 바로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이제 왕으로 선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정하지 못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다윗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또 다른 왕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이 이새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비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새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울 왕에게 발각된다든지 밀고 들어가서 알게 되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 몰살당할 것입니다.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이제 기름 부으러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의 집안에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근데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7은 불렀고 막내였던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적어도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봤어도 그 맞이가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다는 거죠. 용모가 출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맞이가 당연히 왕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 다 불러라 했으니까 자녀들을 다 불러도 적어도 저 막내는 다윗은 왕이 될 인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윗에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라고 있다면 그럼 왕이 될 사람인데, 또 그 집안에 자기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된다면 지금 양 도대체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양 돌보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자녀들 있는 대로 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종들이 있으면 종들 보고 양은 치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집에 사람을 구해서라도 양 보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왕이 될 판인데 지금 양이 문제냐고, 다 자식 있는 자식 다 불러야 될 건데, 근데 이 아버지 생각에 적어도 다윗은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저놈은 뭐 출중한 것도 아니고 뭐 왕으로서는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버지 보기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은 그의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으니까 네가 가서 형들에게 가서 갔다 오라고, 아마 음식이나 가지고 이제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서 열을 받은 거예요.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고.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지금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죠. 니가 뭐한테 지금 여기 왔냐고.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너는 여기 와도 네가 싸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이 굉장히 그 동생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맏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다윗을 아마 무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가운데 있다가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에 갔던 그 법궤를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에 옮기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그의 부인이 보고서 무시합니다. 어떤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기뻐서 얼마나 좋아서 찬양하는지 그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왕자리에 있는데 자식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내보낸다는 것은 아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했으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언으로 물려주고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도, 그리고 그의 부인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자식까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시고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성경 여러 곳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 핑계로 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그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 양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양을 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어릴 적의 그 경험이 훗날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걸작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막내인 다윗은 들에서 그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불러서 갔지만은 그러나 이 막내인 이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맡겨주었던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질은 없을지라도 자기가 맡은 그 일은 확실히 했던 사람,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그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왜 양무리를 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맡은 그 양을 성실히 돌보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도 자신의 백성들도 맡기면 성실하게 일하겠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양 돌보는 일에 성실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내가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그 마태를 주님은 그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예가 없습니다. 마귀는 게으른 사람 불러서 자기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 불러가지고 그냥 입만 가지고 이 말 듣고 저 말하고 이 사람에게 저 말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이간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마귀는 이런 게으른 사람 불러서 자기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그 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물맷돌 5개를 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5개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5개 가져갔던 이유는 하나 던져가지고 안 맞으면 그 다음 걸로 하고
그걸로 또 안 맞으면 또 그 다음 걸로 하고, 그것도 안 맞으면 또 그 다음 걸로 하고, 이렇게 한 5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유분으로 4개를 더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물맷돌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을 돌리는 그런 연습을 해서 이것을 무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아마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는 충분한 연습을 했었기에 골리앗을 향해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맨손으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고. 나는 맨손으로 해도 얼마든지 골리앗과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가면서 나는 물맷돌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한 과목이라도 낙제가 되면 졸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신학생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한 신학생만 그게 이제 어려운 과목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숙사에 다른 방은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이 학생만 이제 그 채플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채플룸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셨던 교수님이 마지막 자기 전에 한 바퀴 빙 돌아보는데 기숙사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플룸 쪽으로 갔더니 아니 누가 채플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싶어서 가서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 제자인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고 있길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는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신학생을 이보게 학생, 내일 시험 치는데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면 어떡하나, 가서 공부를 하라고. 보니까 교수님인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 시험 통과하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 알았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제 교수님은 갔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 치는데 학생들은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막 시험지가 오는 순간까지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지가 자기 앞에 있습니다. 이제 시험 시작한다고 하니까 눈을 뜨고 문제를 딱 보니까 10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아는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철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막 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눈을 떠도 역시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쓰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중에 교수님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신학생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그게 맞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점수를 주면 앞으로 학생들이 이 상황을 다 듣고서 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해놔놓으면 이게 또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만 그의 졸업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2절에서도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인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를 기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냥 이거 왕 처음인데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아주 능숙한 솜씨로 다루고 그들을 지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능숙한 솜씨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실히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교만이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섬기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어디 가서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궁궐에서 부른 거죠. 그 다윗이 궁궐에 갔는데 자기를 부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주를 해서 사울왕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거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골리앗을 죽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를 궁궐로 부르니까 이제 내 때가 됐는 모양이다. 내가 이제 왕으로 되는 모양이다. 사울왕이 나에게 왕위를 물려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보고 뭐 악기 연주하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저는 이런 일 할 사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왕이 맡기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악기 연주하라고 하니까 연주했고요. 그 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이라면 맡겨준 일 그냥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궐에 들어오면서 사울왕이시여, 앞으로는 제가 이제 왕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궁궐의 주인은 이제 접니다. 이제 왕은 때가 됐으니까 이제 물러나십시오. 만약에 이랬다가는 아마 그날 죽는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들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존심, 때로는 어떤 내 위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오늘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크길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가 했던 그런 행동들,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좋았어. 그는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었던 이유는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같은 인생을, 자기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춤을 추며 뛰노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생각하면 체면도 생각했어야 되고, 그리고 채통도 있고 품위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갓난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아무리 낮아져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통이나 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던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왕으로서의 어떤 품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그리고 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건축하는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아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요. 모든 재료 외에도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성전을 위해서 바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와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재물을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만큼이나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드렸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내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나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혹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적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도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섬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함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설교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부 예배는 대구 황금교회 김일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2부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에 일부 예배 위에 주님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모두가 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참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